자,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과 14장은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의 정치에 아마 신물이 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그 7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전부 다 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위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들은 정말 왕궁으로 번듯번듯하고, 그 앞에 대신들과 장관들과 그런 조직들이 딱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이제 외세의 침공을 받는 거예요. 블루셋과 관련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사들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외세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주변 국가들을 일으켰죠. 그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자, 1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에서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토론을 갖겠다는 거죠. 어느 분이 옳은가, 너희가 잘했나, 하나님이 잘못했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온전하게 살아갈 동안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 아론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완전히 인도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군들의 군대 장관들을 이제 그 보내죠. 그러면 또 이제 울부짖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또 10절을 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신은 바알 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바알들이라는 것은 많은 바알에 속한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지식의 신,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는 건 그 음행의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은,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들을 지배하는 신, 뭐 지식의 신, 지혜의 신, 또 어떤 다산의 신, 뭐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다시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하였다. 지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뭐 사사에게 신물이 났으니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줬는데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이제 그 사울을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가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사사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범죄를 했죠. 우상을 섬기는 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국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징치하시고 울부짖으면 또 구원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얘기하죠.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제 대물림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죠. 사울 왕이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38살에 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브루셋 수비대 쪽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루셋 사람의 수비대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루셋 사람이 가증됨 여김을 들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지도자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세운 것도,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 것도, 또 정말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다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통치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의 능력이라는 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그 사람의 그가 구하는 그런 지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들이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블루셋 사람들에게 계속 전쟁, 이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내용이 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 블루셋 사람이 모이죠. 자, 5절 봅니다. 블루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라는 건 싸울 수 있는 마차를 대비한 것들이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아원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친대. 자, 여기를 보면 이 많은 군사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이웃 국가에서들도 알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그 대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상황을 보고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음모이란 곳 웅덩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에 의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 사울의 요나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름대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만큼 엄청난 군세를 가지고 블루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처럼 숨을 곳을 찾고 웅덩이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7절 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지파, 세 지파 반이 이제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 거기까지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길갈에 섰는데 사울과 함께 모인 사람들도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8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게 앞장에서 너는 길갈에 가서 일주일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권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기 때문에 왕도 사울의 어떤 영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급한 블루셋이 엄청난 군세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사울이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막 헌신제가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그때 이제 나가서 그에게 문안을 하죠. 이제 11절 보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니까 참 이거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루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여서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블루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함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대표로 해서 또 전쟁에서 내가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안 오면 내가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도 아마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 권위라는 것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도 교사가 목사직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는 그냥 티처인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엔 뭐 티처들도 또 이제 뭐 대학교 교수들도 목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뭐 요즘 현대에 와서는 교회의 어떤 그 권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이상한 거 아니냐? 경솔하였다. 여기서 망령되이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당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그렇게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을. 근데 이 말은 지금 앞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15장에서 또 실수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블루셋을 가서 치라고 했고,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재물을 취하고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엘은 왕이 정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위태하다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직 이거는 다윗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는 것에 상당히 정말 엄격한 하나님의 어떤 잣대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까짓 것 정도, 아니 급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그 지도자가 또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좀 번제를 드렸기로서니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자, 이제 15절 보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되었다. 예, 앞에서 한번 그 블루셋 군대를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6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루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루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해 스보임 골짜기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의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또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겪지 않고 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많은 왕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군대를 만들고 하니까 그 병기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 철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철공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네들 어떤 그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이제 모든 그것을 블레셋 그 진들이 일곱 부족이 완전히 그러한 부분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철을 땅에서 캐서 그것을 재련을 해서 어떤 그 무엇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왔다. 그래서 농기구까지도 뭔가 그걸 갈고 그거를 만들려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나 무딜 때에 그렇게 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는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숫자는 구사하고, 그죠? 지금 여긴 600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뭐 그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울로서는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나머지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린 건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죠? 어떤 일이 급하다고 그래서 원칙을 꺾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급하면 급할수록 무엇인가 더 다져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이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13장에선 지금 블레셋과 맞서 있는 사울 왕국을 보는데, 사울이 무엇인가 크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싸움에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한 군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그 블레셋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마 사울도 그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에서 원칙,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있죠. 그죠?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를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도 되느냐.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으니까 뭐 집사를 세운다라든가 장로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에서 집사제도, 장로제도에 대해서 엄격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했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들, 예. 또 목사가 그냥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교단에서 주는 어떤 조직에서 주는 안수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붓는 그 과정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하나님의 어떤 법을 무시했다면, 글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과연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크게
크게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고 신약에서 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복음서에서 어떤 일에 대한 모든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예, 어떤 나쁜 습관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 또 목회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두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14장 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러 우리가 건너편 블루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했더라. 요나단은 왜 그 아비에게 자기가 지금 그 블루셋 쪽으로 가는데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아비에 대한 자기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영적 전술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요나단은 무엇인가 그 전쟁에 나가면서 아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계속해서 그 600명가량이라는 말이 13장 15절에서도 하더니 그만큼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앞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 그것이 몇 장에서 나오나요? 10장에서 나오죠. 10장에서 보면 8절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대 사람이 3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울이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히야 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 그러니까 사무엘의 스승이죠.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 함께한 600명의 백성들도 요나단이 별도로 움직인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4절 봅니다. 요나단이 블루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깃 사이에 이 편에서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쪽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라, 큰 양옆에 어떤 험한 바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있더라. 양쪽 진영을 사이에 두고 큰 바위가 서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 지금 엄청난 그 3만 명이 모여있는 그 엄청난 3만이 모여있고 마병이 6천인 그 군대 세력을 보고도 요나단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요나단은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2명이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데는 가끔 퀴어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벌써 올해가 5회였죠. 첫 번째 저희가 그 신촌에서 했을 때 저희가 함께 한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그 7명 속에 그때는 모세도 일본에 있었던가? 없었고요. 모세가 있었구나. 그때도 모세 있었고, 모세와 나와 우리 이장로, 나머지는 다 또 이제 김기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홀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신촌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홀리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모인 사람이 한 300명?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 입구 쪽에는 또 수천 명이, 한 1000여 명이 되는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 그 팀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민대회를 연, 그 대한문 앞에서 국민대회를 한 팀들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과 탈동성애 운동이 시작됐고요. 근데 퀴어 축제 오는 무리는 뭐 수천 명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소수의 인원이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요. 이제 요나단은 그 위세를 보면 정말 도저히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가자. 저 부대로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합한 자,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라 그러죠. 자, 과연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해져 있을까요?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퀴어들 축제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일사불란하게. 그죠? 서울에서 두 군데로 하지도 않고, 대구가 할 때 그 옆에서 따로 나누어서 하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구호, 조직은 달라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청계천에서 홀리 페스티벌을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였지만 우선 퀴어는 시청학 광장에서 한 무리가 됐어요. 벌써 3년째인데.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측은 셋으로 나누어졌어요. 대한문 쪽에, 그 다음에 국회 시의원 쪽에 김기호 목사가 이끄는 동대의 소속,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좀 보면서 왜 우리는 한국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가. 지금 딸랑 요나단은 자기와 마음을 합한 자 딱 한 사람하고, 근데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600명 속에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뭘 가지고 그런 걸 알았을까요?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항상 여러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린 거라든가, 그죠?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제 바위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먼저 가서 자기네들의 몸을 보이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려라 하면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될 것이다. 뭔가 기드온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전쟁터에 내보내실 것이면, 자, 여기 양털이 있으니까 여기만 물이 이슬이 맞게 해주십시오. 또 요 주위에만 이슬이 맞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그 기드온이 확인했던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가끔 그런 내용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뭐 큰 목회는 아니지만 벌써 25년을 갈보리 체프를 이끌어오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지혜를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면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이신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특별한 것이죠. 여기서 어떤 그 요나단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그쪽에서 야, 우리가 너희한테 갈 테니 기다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너희가 올라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적군의 분세가 워낙 막강한데, 그죠? 어떤 상황에도 진퇴양난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너희들 거기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안 가야 된다. 근데 올라와 봐. 그러면 올라가라는 거죠. 무엇을 봤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분세를 보면. 그러나 어차피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 사이에, 저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을 입을 통해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그들의 말대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둘이 다 블루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임에 둘이 이렇게 보였어요. 블루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앞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 부하에게 하는 거야. 야,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자.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 갈 것이다. 그렇다고 도망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도망간다는 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할 때 이제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 그 사람 뭘 들고 있을까요? 요나단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 딱 두 자루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그게 적진 중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예,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루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며. 참 흥미로운 일이 발견됩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반일경이라는 건 소 두 마리, 이렇게 한 쌍이죠. 한 쌍이가 반나절 동안 지나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한 2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록한 자가 20인. 예. 상당히 대단하죠. 어쨌든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두 사람이 가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사람들도 노략군들도 떨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루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갔는지 점거해보라. 점거한 중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네. 딱 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어.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죠?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죠? 사실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과 그 부하의 믿음으로 지금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말 땅이 울릴 정도로 블루셋 사람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서야 사울이 힘을 얻어서 야, 언약궤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루셋 사람이
지내서 소동이 점점 더해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루셋 사람이 각기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기 또 19절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막 그 요나단이 지나가는 곳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막 블루셋 사람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사장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걸로 백성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치우라고 그러고 너 뒤로 물어가라고 그러죠.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 회중 속에는 이 언약궤가 여기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제사장이 자꾸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내 손 거둬라. 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사울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전쟁터에 가보니까 요나단과 그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서. 이게 블루셋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처럼 보이게 한 거겠죠. 자기 동료 그 같은 편을. 그러니까 블루셋 사람이 각기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이제 혼란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에 블루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루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지내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루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 600명이 움직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과 합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원을 지나니라. 이 베나원이라는 지역은요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블루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들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 실수를 합니다. 네. 전쟁터에 나가서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금식 잘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해요. 지금 금식을 하는 목적은 이사야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아주 평상시는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부랴부랴하고 금식을 하고 난리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전 군대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에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예언자냐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울도 예언자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에게 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 게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만약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있었죠. 입단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하고 그 병사는 미리 그 군대에서 먼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27절 보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를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죠. 미리 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끌어다가 꿀을 찍고 그 손으로 돌이켜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음식이 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시장하던 점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그 꿀을 집어서 이제 먹으니까 눈이 금방 밝아지죠. 우리가 요즘에는 막 시장하고 뭔가 손이 떨리고 그럴 때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정신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당신이 부친이 맹사하여 백성에게 엄멸하되 말씀하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루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더냐. 참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땅으로 곤란케 했다. 지혜롭지 못하게 했다. 전쟁터에 금식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러 블루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되었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와라. 자,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인가요? 왕인가요? 왕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 이런 제도적인 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금식을 시키는 것도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장,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할 영역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걸로 우쭐해서 자기가 역할이 아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다. 평상시에는 단을 안 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비로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평상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울고불고 금식을 하고 뭐 성경을 보는 척하고 뭐 그냥 집회에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철야 예배도 가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 예. 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루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가로되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 와라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이때 처음으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자오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물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나와 물어야 되는데 모든 이런 제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도 사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습니까? 근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이제 이렇게 너희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요나단이 죽고 말아요. 이제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러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당 왕의 소견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와 자기의 아들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과 둘 사이를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그 제비를 이제 뽑습니다. 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멸.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쪽 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요나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되 내가 다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왕의 입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입술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보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구약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특별히 뭐 예언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찍어서 세우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 예언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에게 어떤 그런 예언 은사가 있었다면 만약에 잘못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간 말씀은 헛말이 나가지도 않고 다시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간 것이라면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어떤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내게 일어났던 어떤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지난번 대저동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온고 막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래 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그의 사모와 나와 이제 태영 형제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의도 출신이고 조영기 목사님과의 관계 쭉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때 뭐 조영규 목사님의 이름이 저 다윗으로 바꿀 것이라 이런 얘기들, 그 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내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이야기와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들과 장로들 이름이 나오니까 그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그 순복음 속에 있었던 1990년대 90년도 3년 사이, 90년부터 93년 3년 사이예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변화되고 목사가 됐을 때 그간에 있었던 얘기는 그분은 순복음 목사니까 다 알고 있죠. 참 서로 그분도 깜짝 놀라고 나도 그렇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동경에서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받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봐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뭐 지금 일산에 있는 신성남 목사님, 또 강북성전 여의도 강북 순복음교회에 있는 또 그 김 누군가요? 그 목사님 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부목사로 있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과 관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는 좀 제가 정말 한국에 돌아올 때 어떤 그 의기백배했던 것은 일본에서 있으면서 한 3년 동안 나타났던, 나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예언들과 방언과 통역과 신유의 은사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모였었던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게 갈보치불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한국에 나오면서 자신 있었어요. 우리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정 예배로 시작해서 12명이 시작했지만 교회 시작하자마자 금방 20여 명으로 늘어났고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한 7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그때 다글라스 신목사가 청년 예배에 왔는데 청년들만 30명 정도가 모이니까 놀래서 미국에 있는 김동백 목사님이 그 인도하는 한인교회도 이만한 숫자는 없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은 결국 일본의 순복음교회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나가서 거의 순복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2명이 들어왔고요. 남자 이제 목사들, 전도사들이 3명이 들어왔고요. 총 부사역자로 전도사급들이 7이 들어오니까 그들 가족만 해도 20여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뭔가 결국은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 떠나고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가끔 아니 왜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안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냥 성경 공부나 하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에 빠져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중간중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던 일은 다 하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이것이 예언이다 뭐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논현동에 와서의 모든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 같은 포지션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죠. 이제 사울은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45절 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말도 있고 사무엘 그 백성들도 있지만 요나단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열어서 이제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사울이 블루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루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의 왕들과 블루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루셋 모든 사람들을 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앞에서 예언한 거죠. 너를 통해서 이제 너를 왕으로 삼고 블루셋을 전부 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의와 말기스하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비니 아히미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 이제 이 아브넬도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루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동안은 블루셋과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용맹 있는 자를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죠.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맹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항상 세상에다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15장에서 또 이제 가장 왕을 폐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당신을 세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자, 오늘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승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이라도 그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다면 항상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오늘 이 사울의 실수는 항상 보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자부심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그런 힘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모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고 원하고 세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왕이 추구한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또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항상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기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성경의 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룰과 자기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솔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갈보리 채플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 요나단과 같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